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 받으신 징계로 인해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받은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누리는 평화와 은혜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강희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어린 양 삼아 주신 주의 백성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참 좋은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 때때로 원수의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더 내세울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를 자녀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겨주심에 저희들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밖에 없으며, 또한 빈 무덤을 보며 우리가 갖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과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고 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차마 그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들, 딸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천국을 맛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성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저희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꼴로, 좋은 꼴로 먹이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목사님을 통해 드러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공동체가 주의 뜻을 쫓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귀한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이웃 초청 잔치와 또 그 전에 저희가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6동의 물 항아리를 들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경험했던 그 6명의 종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그 종들은 알더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저희들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잔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주의 전에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영혼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성령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과 또한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어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이나 물질 혹은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얼마를, 그 열매를 남기도록 하신 것이 그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할 경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반면, 그것을 묻어두고 썩혀두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한 이것이 주는 교훈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이나 물질이 그 뜻이 있어서 주셨다는 것도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주신 분의 뜻대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이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인지 하는 질문을 놓고는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결론과 관련이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인 말씀을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결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서 바깥으로, 그것도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할 때 쓰셨던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처럼 구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며, 너희가 나중에 와서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다고 해도 나는 행악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보면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듯이 누가 구원을 받냐,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못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 역시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이라고도 보여주고 계셨지만, 이것이 아니라더라도 우리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비유들, 그리고 그 결론들을 볼 때 알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오해 마십시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즉 이 챕터 전체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로서,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또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의 결론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즉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도 깨어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고 있었던 5 처녀들은 문이 닫힌 밖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들은 영벌에, 즉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하는 결론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사이에 나오는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은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지만 무익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잘 읽어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던 바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이나 재물 혹은 그 밖에 무엇에 대한 그 우리의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상급의 유무가 되어야지 구원의 유무, 즉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이나 재물을 잘 쓰지 못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론을 다르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뜻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한 말씀이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읽어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 우리의 상급이 아닌 천국에 관한 비유였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들이 이처럼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종들이 받게 된 것이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 즉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은 주인이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실로부터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과 또한 그것은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은 이 달란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뒤에 19절에 가면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주인이 종들과 하게 될 일을 보여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앞서 14절에서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고 19절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결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entrust, 즉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 그리고 settle account, 즉 정산하다, 결산하다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기고 위탁하고 나중에 결산하고 정산하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혹은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체가 천국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여기서 맡기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한다고 하는 이 달란트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산 혹은 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론은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유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달란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재물 혹은 은사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종들, 그래서 그 결론은 구원의 유무가 아닌 상급의 유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그 삶을 주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삶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산은 이 25장에 나오는 다른 모든 비유들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주인에게서 듣는 칭찬이 똑같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주인의 칭찬은 글자 한자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과 보상이었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자에 대한 주인의 말은 21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달란트 받고 남긴 자에 대한 말은 23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지 않아도 아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긴 말은 그 성경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뜻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상급이 아닌 구원의 유무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왜 그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모습이 이미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모두가 똑같이 다 하나의 생명을 받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 삶의 조건과 모습은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의 삶은 어차피 같은 생명이고 하나의 인생이지만 그것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신이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이 받은 게 적어서 그것에 불만을 가져서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받은 인생의 조건과 모습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은 또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1달란트의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그것 자체가 실로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 비유의 설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만 보면 주인은 아무 대가 없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맡깁니다. 그것은
이자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들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기회도 없었던 그 종들에게 주인은 대가 없이 큰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우리는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당시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면서 또 동시에 은과 금의 무게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달란트는 약 60에서 70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렇다면 은 한 달란트는 제가 오늘의 은값으로 계산해 보니 약 17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 한 달란트.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 달란트를 다른 식으로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시 은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만일 우리가 일당을 100불로 친다면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60만 불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앞에서 무게로 계산한 20만 불과 여기서 60만 불의 차이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당시의 하루 일당이 오늘과 같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한 오늘날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의 일당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은 한 달란트의 가치는 60만 불보다는 20만 불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만 불이라고 해도 당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100만 불을 주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주인이 조건 없이 그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긴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종들이 받게 된 기회가 즉 주인이 종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 큰 액수를 가지고 각자가 자신의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노예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 소유도 없는 그들이 이처럼 자신의 장사를 할 기회를 얻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흔하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이 달란트의 비유가 단지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 은사를 뜻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받은 우리의 인생에는 재능도, 재물도, 은사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얻어내거나 또 누릴 수 없는 이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주인이 주는 달란트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인이 맡기신 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 땅에서의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한 번 주어지는 하나뿐인 기회입니다. 그리고 결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누리게 된, 얻게 된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엄청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어떤 남자와 가수와 함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1983년에 나온 노래였더라고요. 이 노래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 가사에서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모르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 종들이 받은 달란트들은 그것이 종들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가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좀 바꾸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나 스스로에게 지는 책임이 아니고 그 삶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에게 지는 책임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그 책임도 내가 나에게 지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가 주님께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나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른 종들이 아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종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게 될 때 이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포악하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종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의도도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은 그 종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갖기 바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그 의도도 모르고 또 그 주인이 그런 사람이란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한 달란트를 그렇게 묵어두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그 한 달란트를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큰 기회로 얻게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삶을 주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인의 책망을 받고 모든 것을 잃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려고 땅에 묻어놓고 그저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기회, 그들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데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겨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거기에 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들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죽어있는 박제로 만들고 땅에 묻힌 죽은 진리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주인의 은혜,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주인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아무 기회도 만들 수 없는 그 종들에게 주인은 엄청난 금액의 달란트, 즉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과 삶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장사를 하도록, 즉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즉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다고, 그리고 착하다고, 충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합니다. 사실 5달란트와 2달란트도 우리가 보았듯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인이 줄 것에 비하면 그저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생명과 삶은 참으로 크고 귀한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70년, 80년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과정 혹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것에 70년, 80년에 충성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에 충성되어 임한 우리에게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많은 것, 즉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주인은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오늘 비유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보상의 마지막은 네가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된 노예였던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주인의 영광과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 주인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 즉 주인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의 70, 80 평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70년, 80년의 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보상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의 달란트가, 즉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저 적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크고 많고 귀한 것으로 그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 주인의 의도와 은혜, 즉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는 것을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종에게 엄청난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짧은 7, 80년에 충실한 우리에게 그로 인해 많은 것과 또 영원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는 결산이 있게 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앞에 결산에,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두려운 분이심을 보여주는 비유가 아니었고 대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그 귀한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처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그 주인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칭찬과 그들이 누리게 될 보상과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맡기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기회,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나의 영광과 즐거움에 함께 하자는 귀한 칭찬의 말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충성됨을 통해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할 따름인데,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씻고도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기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그 비밀의 그 귀한 은혜가 또한 알려지고 전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손길로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드린 손길들이 오니
그들의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과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영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0시에 합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 12시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사역 팀장님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재직회 서기이신 정인자 집사님께 사역 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성경 통독 모임을 통해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창세기 통독을 시작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분으로는 가은자, 김지연, 노병선, 오은영, 장미영 분들이 되십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1시에 있는 연습은 성가대가 아니신 분들 중에 부활절 칸타타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입니다. 오후 1시에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후에 성가대 연습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기도 오전 7시에 W1에서 동산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김병식 집사님, 김미령 권사님 댁에서 사랑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5시에는 저희 집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주 목요일 사랑하는 우리 고 김수영 집사님의 환송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한 귀한 뜻을 보여주신 분들께 유가족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대학생 중에 김승현 학생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 기도 요청 확인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 우리가 교회를 이제 지역 사회에 또한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제공하는 입장에서 결혼식 요청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 교회와 컨플릭이 없는 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후 3시에 결혼식이 이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친교실은 쓰지 않고 이 본당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면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달음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